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오늘은 24절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오늘은 아무래도 7장에 이제 등장 12절까지 예수님의 그 설교는 사실상 12절에서 끝났습니다. 7장 12절에서 이미 끝났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말씀은 12절에서 끝났는데 모든 설교가 그러하듯이 그 가르침, 그 설교의 막바지에 적용시키시는 말씀이 13절로 오늘 이렇게 24절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하시고 그 설교하신 내용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가 살아야 될지, 그때 오는 현상들, 상황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살아가려고 할 때, 듣고 행하려고 할 때, 이제 제일 먼저는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은 너희들 앞에는 당장 두 개의 길이 나온다. 두 개의 길이 나온대요. 그리고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인데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은 문과 길이 너희들에게 놓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두 길이 나타난다. 뒤집어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길밖에 없겠죠. 그게 넓은 길이든 어쨌든 간에 한 길밖에 없죠. 거기서는 갈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으로 들어와서 듣긴 들었는데 뭔가 살려고 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의 길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너무 뚜렷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이 모든 말을 행하려고 하거든. 너희들에게는 두 개의 길이 딱 나타난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은 두 개의 길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것 때문에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면서 살려고 할 때 갈등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또 유혹을 하니까 더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아예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길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13절로 14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그 두 갈래의 길 그 가운데 서서 끊임없이 거기서 너희를 현혹시킬 거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이비들이.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 사람, 설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유혹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주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도, 그럴 때도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부패한 옛 본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까지 등장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죠. 육적인 성향과 밖의 유혹이 같이 결탁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올려면 와라 이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들은 그냥 있지 않대요. 막 펄펄 뛰면서 다니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훔쳐가려고 하는, 노략질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문제는 그러한 이 두 갈래의 길 속에서, 길 앞에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유혹하는 것에 휘말려 들지 않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1절로 23절에 스스로 속이는 자에 대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했지만은 주님은 나는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속이는, 자기를 기만하는 현상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려고 할 때 오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의 행세를 하지만 안쪽으로는 자기 안에는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실제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까지의 설교를 쭉 이렇게 해오시다가 13절로 막판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적용하셔서 주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가르치시고, 이 가르침 받은 거를 다만 귀로만 듣지 말고 행하도록 하신다는. 근데 그 행함 안에 들어갈 때에 거짓된 행함이 있고 올바른 행함, 참된 행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너의 행함이 진실한 행함이냐,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듯이 너의 열매를 통하여 네가 진실로 신자인가를 점검해 봐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아주 굉장히 조용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날카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참되게 행하는 행함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로 더 강화시켜야만 할까, 주님께서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있대요. 근데 두 사람 각각 생각이 비슷해요. 집을 짓고 싶었어요. 집을 지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목조도 그렇고 각종 모든 걸 다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 풍파가 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뭐 이렇게 바람이 불고 막 몰아닥친 걸 보면, 똑같이 온 걸 보면 지역적으로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진 것 같아요. 그림상 주님의 비유이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면에서 같아요. 생각도 같고 목적도 같아요. 이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딱 하나, 그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그 땅속만 달라요. 지금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조금도 다르지 않는 똑같은 집을 두 사람이 짓더라는 거예요. 지어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지나가다 보니까
비바람이 오락치고 창수가 치고 굉장히 풍파가 오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는 심각하게 집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닥에는 모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기초가 반석이나 큰 주춧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집을 짓는 것을 통하여 신자라고, 기독교 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스스로 살피도록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나 겉으로 보는 행세는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가 존재하는 그 기초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에 있지 않고 모양은 똑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 자기가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이 세상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똑같은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그냥 그 위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이채워서 그대로 실행으로 옮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사실 주님은 그러한 실행이 사실은 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고야 말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소름 끼치고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무너질 때에 드러났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드러내기가 참 어렵고 알 수 있기가 너무 어렵고 분별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함이 진정한 행함인지 그렇지 않고 거짓된 행함인지 이거를 주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시려고 하신 의도가 있고 또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너 자신이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묻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끝절에 보시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강하게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까지만 하고 딱 끝내셔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뭐 그 뒤에 대책이 뭐 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 상황에서 아주 확 붙들어 주신다든가 뭐 그 뒤에 무슨 은혜가 있다든가 이런 말씀이 일체 없고 딱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딱 끝내버리신 거예요. 굉장히 마지막 용어가 굉장히 무섭고요. 그 결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내려고 하신 의도가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느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두 사람이 각각 집을 지을 때 어떤 형태로 그 집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똑같은 형태의 집을 지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리석게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매우 조급하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는 사뭇 다르게 매우 성급하게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서 분별하기 매우 어려웠는데 굉장히 고심한 끝에 설계도면이 나오고 설계도면에다가 건축업자를 데려다가 짓고 그리고 이걸 면밀히 파악한데 말도 되지 않게 지질 검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밑에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묘한 차이를 이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으나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이거를 들어보고 또
이렇게 남의 의견도 들어보고 상황을 들어보고 판단하고 뭔가 새롭게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살피고 집을 지어나가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지질 조사 없이 이 집을 지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를 하실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진실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가운데 비유이니까는, 결국에는 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의 청중이나 제자들에게 내 말을 듣고 참되게 이걸 순종해 나가 행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셨으니까, 결국엔 이 집을 짓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참된 집을,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성급하게 지질조사 없이 지었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집을 짓는 데에 있어서 이런 성급한 특징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의 가르침을, 기독교의 교리를 생각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너무 빨리 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결정적인 요소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은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나와 상관없이 둥둥 떠돌아다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신 건가? 내게 왜 이걸 증거하셨는가?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나라는 인간을,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이 교회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신앙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앙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말도 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세운들 뭐가 문제냐? 그냥 집 짓고 그냥 즐겁게, 재미나게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단 말이냐, 이렇게 아예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고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배 막 드리는 거죠. 교회 출석 막 하는 거죠. 나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막 해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고뇌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앙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을 해야 되잖아요. 믿고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게 진실한 건지, 남들에게 솔직한 게 진실한 건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게 진실한 건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든 집 짓든 무엇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관념을 가지고, 같은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단의 밥이죠. 사이비들의 아주 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 예. 그런 거죠. 고민이 없는 거죠. 고민.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주 건전하고 거룩한 고민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통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데나 집을 지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막무가내 이런 신앙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온갖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들어 내 영혼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상관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상관할 거 없다. 어디든 집만 짓고 우리 가족 데려다가 열심히 살면 된다. 겉으로 똑같이 아름답게 짓고 똑같은 기능이 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게 그때서야 엄청난 후회와 가슴 아픔과 온 가족이 상처를 입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야 그때서야 후회하는데 그 뒤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는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 아마도 최후에 일어날 현상이 아닐까 어느 정도 좀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성급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의 유익이 무엇인지가 가장 크게 관심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서 내게 유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고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 나라의 특징을 알고자 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어떤 유익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되게 내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고 해를 내려주셔서 농사 짓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는 일반 은총 측면에서 다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부르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에 이 특별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막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못 듣고요. 그런 사이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의 부패한 본성에 이 사단의 강력한 계략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온갖 시험에 뒤집어 놓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상황을 사람들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핑계를. 누구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놈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현재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요. 심각하게 이거를 소름 끼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말씀이 이 본문이.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유익을 찾다가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단지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협력자이고 헬퍼에 불과하지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은 뒤따라 아니면 내 곁에 계셔서 도와주십사.
그 정도 선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집이 허접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종교 생활을, 그러한 종교 생활을 어느 정도 뜯어고치는 수준에서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까지 파버려야 돼요. 재개발해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기초를 다시 놓아야 돼요. 예. 모래라고 하는 걸 다 걷어내고요. 거기에 주춧돌을 깊이 박고 10년, 20년, 수십 년, 100년 가까이 있더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자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똑같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이건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기독교 신앙생활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된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도구를 통하여 아주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설교를 이렇게 올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듣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 숫자가 나오거든요. 예. 누가 봤는지 이름까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가 뭐냐? 우리 그렇잖아요. 연말이나 연초에 또 세월이 흘러가는구만. 또 무슨 큰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이지? 어떤 삶이 옳은 삶일까? 가치 있는 삶일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또 잊어버리고 자꾸 그러거든요. 세상의 관심사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라고 하는 답을 주셔요. 그리고 그런 그 답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관심에 대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고 물어보면 소위문답 일문답에 나온 것처럼 당신의 인생의 최고가는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사랑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코이노니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거를 누리는 거거든요. 심장이 날마다 매 순간 뛰는 때가 있잖아요. 조용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 보세요. 새벽 2, 3시에 너무너무 조용한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딱 하나 있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요. 무서울 정도로. 저는 매 순간 심장이 펌프질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그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 다 맡겨드린 그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고 성령님과 누리고 삼일째 그 하나님과 풍성하게 누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요한 1서에 이렇게 풍성하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짧게 응축시켜서 예화도 거의 빼고 짤막짤막하게 올린 거거든요. 그거를 조여온 시간에 하나씩 들으셔요. 하나씩 들으면서
이거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로구나. 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이 중요성을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떤 원리든 뭐 상관하지 않는다.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또 하나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처럼 기독교도 그렇게 공부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학교 한 번 안 가본 사람, 심지어는 국문도 모르는 할머니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여러 사람 봤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순간에도 진짜 아름답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에요. 삶과 그 언행 심사가 전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 가신 분들이에요. 배움에 있어서는 뭐 너무너무 오늘날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이 막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요, 국문도 모르신 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해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가, 국내 설교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서울 근교 어디다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랍니다. 근데 유난히도 어르신들, 할머니들 이렇게 많이 오시더래요. 근데 간헐적으로 젊은이들도 오고요. 근데 이 설교자가 상당히 학벌도 좋고 대단한 어떤 지위에 있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 같아요. 자기 생각이 했답니다. 내 설교에 서울대, 연고대 나온 애들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진짜 훌륭한 신자가 될 거야. 실제로 교회 왔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지독하게 변하지 않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학교도 못 가본 할머니가 정말 놀랍게 자기 설교에 변화가 있는 걸 봤대요.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지성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구하셔요.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둔한 내 영혼의 우둔함을 깨워주셔서 들을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많이 행할지 못할지라도 단 하나라도 진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참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뒤엎어버리고 많이 배우고 잘 배우면이라고 보면 굉장히 오해될 수 있어요. 물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배움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현 시점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에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구하는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거를 큰 소망으로 품고 설교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도록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 주셔서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깨우쳐 주시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나가신 여러분이 되신다면 마지막 결론과 적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참된 변화가 있게 되면 그들에게는 어떤 아주 뚜렷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 라고 하는 것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갖는, 어디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 심령이, 이 설교의 첫머리에 뭐가 나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가난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참 신앙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많은 피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악령의 세계도 있고, 또 수많은 종교들이 막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 아주 확고하게 선언하잖아요, 사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옛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했던 그 무엇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고요. 버리지 않으니까 흔들림이 있는 거고요. 버리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버리지 않으니까 아무데나 집을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뒤에 엎으시고 재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일반적인 지식은 정신작용에만 관련이 있거든요. 정신작용에만. 그래서 지식은 곧 신앙은 아니죠, 물론. 하지만 믿음과 지식은 결코 분리되지를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를 모두 다 행할 수는 없지만, 행하지도 못하지만 아는 바가 없이는 믿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곧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 지식의 활용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의 기초가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 아닙니까? 반드시 버려야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을 짓는 그 위에 새롭게 재개발된 그런 신앙으로만 살아가야 될 것을 유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서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아량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소리예요. 야, 오로지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야, 종교적으로 굉장히 옹졸하고 아량이 없구나,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반석으로 비유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가르침 위에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지셔서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셔서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을 은혜 안에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어떤 연합을 이루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다 주셨는지, 다 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예식을 통하여 보고 또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심에 그와 같은 참된 내용을 하나님 새롭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곡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예전 찬송가는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과 4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성찬위원 앞으로 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묵상 기도하신 가운데 준비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이상 이 성찬에